영상에서 나오는 우리 한경직 목사님의 말씀처럼 좋은 씨앗을 많이 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거죠. 나그네 길. 그것을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욥을 소개를 합니다. 아들 7, 딸 3이 있었고요. 그의 소유물로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고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부자였다. 그런데 그렇게 부자였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직했던 사람에게 고난이 왔죠. 너무 의롭고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탄까지 시기하게 됐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기 원하여 사탄에게 욥을 맡겼을 때, 사탄은 사람에게 고통만을 주는 존재가 사탄이기 때문에 욥을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 고통을 주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의 재산, 양, 약대, 그 외의 짐승들과 종들을 다 사단이 빼앗아 가고요. 10명의 자녀들을 한순간에 빼앗아 가고요. 욥의 건강도 빼앗아 갔고요. 뿐만 아니라 아내의 마음도 빼앗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욥이 한참 고생하고 있을 때 욥의 아내가 욥에게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말이지. 그렇게 하면서 못된 말까지 하는, 사탄이 그 마음을 빼앗아 가지 않고서는 아내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빼앗긴, 아내의 마음조차도 빼앗긴 고통, 그 고통을 당한 게 욥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그러한 고통과 고난의 일이 있었지만 다 회복됐어요. 다 회복됐는데 그 이전보다 배나 더 회복이 됐다. 갑절로 회복이 됐다 하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욥과 같은 어려운 일들이나 시험을 당하거나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일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절망이 되는 상황의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은 우리 인생의 그림자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당하지만, 욥이 회복되고 축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회복이 되고 축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과 같은 어려움의 자리, 문제와 시험의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욥이 갑절로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회복되어지되 더하여지고 갑절로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회복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처음보다 나중이 좋다. 여러분, 처음에도 좋아야 되지만 나중이 더 좋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시는 회복의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번 따라합니다. 나는 이전보다 이후가 좋다. 여러분, 오늘 이전까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오늘 이후가 더 좋은 것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문에 진짜 복은 그 이전보다 이후가 더 잘 되는 거, 그게 복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부모의 때보다 더 잘 된다. 여러분, 부모의 때에도 잘 돼야 되지만 그 아들의 때는 부모 때보다 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의 때보다 잘 되시는, 더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나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다. 여러분, 그 외침과 그 믿음대로 오늘도 좋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고, 오늘보다 모레가 더 좋고, 금년보다 내년이 더 좋은, 점점 더 잘 되어지는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욥은 고통을 당했어요.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한순간에 여러 번 당해야 할 고통을 한 번에 당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을 다 이기고 그 축복이 회복되더라. 그러면 욥이 회복되어졌던 축복은 무엇인지 한번 잠깐 살펴보고, 욥은 우리 인생의 그림자라 그랬으니까 욥이 회복되면 나도
회복되는 거고요. 욥이 복 받으면 나도 복 받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전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욥이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욥이 회복된 복이 뭐냐면 건강이 회복되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건강이 회복되는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욥이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어요. 옛날 성경은 악창이라고 그랬는데 온 몸에 성한 데가 없이 다 병든 상태. 그래서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긁어대는 아주 비참한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 모든 건강, 힘들었던 질병이 깨끗해지고 새롭고 건강한 몸으로 깨끗하게 회복되었고요. 오늘 16절, 17절 말씀 봤더니 그 후에 욥이 뭐예요? 고난을 당한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래요. 그 몸에 악창이 나고 종기가 나서 힘들었던 그 삶인데요. 그 몸이 고침받은 것만으로도 축복이 회복됐는데 장수의 복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욥이 몇 살 때 그런 고난을 당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는데 그 고난당한 후로부터 몇 년을 더 살았대요. 140년을 더 살았대요. 140년. 그러면서 자신들의 손자의 4대를 보았다는 거예요. 4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의 복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건강의 복에 더해져서 장수의 복까지 주셨어요. 오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의 복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로 말씀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거하리니 내 나라에 낙타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리고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욥이 140년을 더 살고 나이가 차서 제 기한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몸에 종기가 나고 병이 들어 고생하고 힘들었는데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생명의 연한을 다 살고 죽는 장수의 복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을 섬겼더니. 욥이 그러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웃을 원망하거나 친구를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건강의 복을 주리라. 건강을 회복시켜 주리라. 두 번째로 욥이 회복되었던 축복은 가정이 회복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욥이 재산도 잃고 종도 잃고 또한 부인의 마음도 빼앗기고 다 빼앗겼습니다마는 그 중에 욥의 마음에 가장 가슴 아픈 아픔이 뭐예요? 한 명도 아니고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죽은 거잖아요. 한 명의 자녀가 죽어도 마음에 부모는 평생을 안고 가는 건데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몰살당하는 재앙. 아마 욥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자녀들을 10명 그대로 아들 7과 딸 3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재산을 갑절로 주셨는데 자녀는 10명 있던 자녀를 10명 그대로 주셨어요. 아니 왜 자녀는 갑절로 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비록 그 전에 있었던 10명의 자녀들이 죽기는 죽었습니다마는 그 자녀들이 영원히 없어진 게 아니죠. 하늘나라에 가면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먼저 간 10명의 자녀들 그리고 나중에 갑절의 축복으로 주셨던 10명의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 마지막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20명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갑절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10명의 자녀를 당장 눈앞에 갑절로 주시지 않았지만 욥에게 자녀의 복을 주셔서 손자 손녀의 4대를 보는 복을 주셨어요. 갑절의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자녀들을 배가시켜 주시고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함으로
그 자녀를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복받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의 길이 막혀 가정이 아직 완성되지 못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가정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혼은 했는데 아직 임신하지 못해서 마음으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를 섬기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갈 때 태문이 열려지는,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가정은 가정에 10명의 자녀가 죽은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가정은 가정에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내가 문제입니다. 아내가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이지. 그렇게 했던 여인이 이 욥의 부인이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그 해석한 책들을 보면 욥의 아내는 악처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10명의 자녀를 욥이 또 낳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10명의 자녀를 욥에게 저주하고 욕을 했던 부인에게서 얻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아내를 얻었을까요? 그 부인이 야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리고 집을 뛰쳐나갔을까요? 아니면 집에 남아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화가 나서 사탄 때문에 그 마음을 빼앗겨서 남편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뱉었던 아내이지만 집은 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부부의 관계가 별로 좋지는 못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시며 가정을 회복시킬 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회복시키셨을 것이다. 여러분 소원하고 안 좋다가 한번 사랑이 다시 싹 트면은요 처음 사랑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10명의 자녀를 140년을 욥이 더 살았다고 하니까 충분히 낳을 수 있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쁜 아내 만나면 3시간이 즐겁고 맘씨 고운 아내 만나면 3년이 즐겁고 지혜로운 아내 만나면 3대가 행복하다. 예쁜 아내가 가정의 회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마음씨 착하다고 가정의 회복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가정의 회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로운 아내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 축복은 자손 3대까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아내 되고 어머니 된 여러분, 지혜로운 하나님을 섬기는 아내가 되셔서 그 가정을 구원하고 가정의 행복을 안겨다주는 회복시키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낮에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한 집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지금 한 분이 좀 위도 가신데 가서 좀 기도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막 돌아가실 위험에 있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럼 빨리 가자고. 그래서 병원에서 만나서 같이 올라갔더니 이미 돌아가셨어요. 전화 받고 가는 사이에 이미 돌아가셨어요. 근데 봤더니 집사님도 잘 모르시는데 이제 어떻게 이분이 평생을 혼자 사셨대요. 평생을 혼자 사셨는데 지적인 장애도 있고 몸도 장애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혼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알게 돼서 좀 도와주고 그랬겠죠. 관심 갖고 좀 살펴보고 그랬겠죠. 근데 좀 몸이 안 좋고 그러니까 병원에 모시고 간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뭐 보호자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병원에서는 데리고 온 집사님 전화번호 써놓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위급하니까 전화한 거예요. 보호자라고. 돌아가셨더라고. 이제 그분이 이렇게 옆으로 누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몸을 움츠린 상태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뭐가 안 좋았냐면 이분이 구원받았어야 되는데 이게 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평생을 혼자 살았다는 거예요. 머리도 좀 그래서 부족하지 몸도 또 그렇지 불편하지.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가신 분인데 마지막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한 삶까지 없다면 야 이거 얼마나 정말 불행할까. 그 마음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평생에 이분이 한 번이라도 예수 이름을 들었다면, 한 번이라도 예수 믿고 교회 가자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고통의 순간에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시라고, 불렀으리라고 믿는다. 그래서 이 평생을 불쌍하고 혼자 된 몸으로 사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죽었지만 천국에 가기를 소원한다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날 우리 가정들이 해체가 돼요.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어르신들은 죄송한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아이들, 어린 아이들 4명 가운데 3명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가족 아니다. 어?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 아니래요. 엄마 아빠만 가족인 거예요. 왜? 같이 살아보질 않았거든. 설날에 명절에만 가서 인사만 하면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4명 중에 1명만 가족. 이 1명은 누구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 애들이요. 가족이 깨어지는 거예요. 노인들을 관리하고 이렇게 해주는 시민단체들을 보면 한 해에 이름 없이 그냥 홀로 돌아가시는 분이 600에서 7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분은 뉴스에서 봤잖아요. 돌아가신 다음에 6년 만에 발견됐잖아요. 100골이 돼서 발견했어. 100골이 돼서. 이게 뭐예요? 가정이 깨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은, 특별히 믿음의 가정은 깨어지는 가정이 아니라 회복되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족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내 가족으로 여기며 그분들에게 아름다운 사랑과 효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가정이 회복만 돼도 전도가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혹시라도 남편과 아내가 마음이 갈라져 있거나 부모와 자식 간에 마음이 나누어져 있거나 그놈의 돈 때문에 어르신들과 자녀들이 마음이 갈라져 있는,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나와서 앉아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혜로운 아내가 되시고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깨어지고 흩어진 가정이 빨리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이 회복돼야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가정의 파괴는 교회가 파괴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회복되어져야 되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욥은 건강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복을 받았고, 세 번째는 물질이 회복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물질이 회복되는. 그래가지고 그의 양이나 소나 암나기들이 정확하게 갑절리 되어지는, 꼭 배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욥이 고백한 대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주신 것도 여호와고 취하시는 것도 여호와인데, 욥이 하나님을 취해 가시는 그 어려움 순간에도 하나님을 섬기며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시더라.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시험에 빠지는 게 돈입니다. 그놈의 돈 때문에. 혹시라도 돈 때문에 시험 빠졌거나 돈 때문에 깨어진 관계가 있거나 돈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 욥에게 주셨던 물질이 배가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도 다 복자를 많이 써놨어요. 밥상에다가도 어떨 때는 복자를 써놓을 때도 있었고, 문짝에다가도, 그릇에다가도 복을 써놓고, 어떨 때는 심지어는 옷에다가도 복자를 써놓고 복이 들어오기를 원했고요. 또 복조리를 걸어두면 복이 들어온다고 복조리를 걸어두기도 했어요.
그런데 복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복은 복 받을 만한 일을 해야 받는다. 뭘 해야 돼요? 복 받을 만한 일을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말이죠. 살면서 복 달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신앙이 있는 것처럼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 드리고 앉아있는 것만으로 복 받는 것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자세가 복 받을 만 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자세가 복 받을 만 해야 되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사는 삶의 모양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으려고 해서는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글씨 써갖고 다닌다고 옷에다가 복자 써갖고 다닌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복 받을 만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원천,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복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사탄에게 노예가 되고 사탄에게 놀림감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던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하는 복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떤 복을 원했냐면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세상의 권세의 복을 추구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의 복은 우리 생명이 끝나면 못 가져갑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 생명이 다하면 그 권세도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가정이 회복되고 물질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건강의 회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생명 거둬가는 이 땅에서로만 끝나는 것이 이 세상의 복입니다. 그러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은 세상에서 주는 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는 진짜 복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받는 복입니다. 내가 받지 못하면 내 자녀들이 받는 복입니다. 내가 죽었다고 끝나는 복이 아니라 내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축복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욥처럼 건강이 회복되고 물질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복이지만 그러한 축복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자손들에게 주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하늘의 복이 먼저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게 진짜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버리는 세상의 복을 달라고만 기도한다면 이것은 영적인 복, 진짜 믿음의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날 여우 한 마리가 몹시 먹을 것을 먹지 못해서 배가 며칠을 굶었던 거예요. 그런데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서 따라가 봤더니 포도밭을 지나가게 됐는데 포도밭 옆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어가지고 도저히 뛰어넘어갈 수도 없는 울타리가 쳐져 있던 거예요. 배는 고프고 울타리를 한 바퀴 삥 둘러보니까 거기에 조그마한 구멍이 뚫려 있는데 며칠을 굶은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안으로 겨우 몸을 비집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포도를 마음껏 따먹은 거예요. 며칠을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다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빨리 도망가야지, 주인이 오기 전에. 담을 뛰어넘을 수는 없고. 다시 나가려고 그러니까 구멍이 너무 좁아서 어떻게 해요?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러다간 좀 영락없이 주인에게 잡혀 죽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우는 어떻게 해요? 포도를 더 먹었겠어요? 못 먹었겠어요? 못 먹죠. 먹으면 못 나가고 주인한테 잡히니까. 며칠을 쫄딱 굶어가지고 배고픈 상태에서 다시 그 여우가 그 구멍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우가 한마디 했다는 거 아니에요?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뱃속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뱃속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욥이 뭐라 그래요?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죽음의 순간에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서 영적인 복을 누리는 게 최상의 방법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경직 목사님의 영상처럼 나그네 길 걸어가는데 무엇을 소유하고 가져가려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아름다운 씨앗을 많이 뿌려 이 세상을 꽃밭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이 있으면 건강으로 아름다운 씨앗을 뿌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의 복이 있거든 그 물질로 하나님을 위해 아름다운 씨앗을 뿌리며, 행복한 여러분의 가정의 모양이 있다면 그 행복한 가정을 통해 아름다운 씨앗을 뿌려 내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 마치기 전까지 많은 씨앗을 뿌려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었고,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다시 그것이 갑절이나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욥과 같이 어려운 일이나 문제나 시험이나 애매한 고난이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들 앞에 낙담과 좌절, 절망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 되지 아니하여 아버지, 욥에게 주셨던 갑절의 축복,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건강의 복도, 가정의 복도, 물질의 복도 이 세상의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있을 때만 누리는 것이지 내 생명이 끝나는 날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복입니다. 진짜 복, 참된 복, 우리가 누려야 할 참된 하나님의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나그네 길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건강의 복 받았거든, 물질의 복 받았거든, 가정 평안의 복, 이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아름다운 씨앗을 많이 뿌리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지나가는 길마다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으며 생명을 살리고 구원해내며 감격과 감사와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내 인생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내가 뿌렸던 그 씨앗들로 인하여 내 자녀들이 복을 받으며 자손 3, 4대가 누리고 또 누리는 그러한 복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